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버이 주일이지만 또 그래도 또 물어봐야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나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요, 왠지 달라졌어요.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고백들이요, 뭔가 확신이 있는 것 같고 정말 고백인 것 같고,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하나님은 반드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좋은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좋은 고백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돌아봅니다. 잠언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잠언 8장 35절의 말씀 좀 띄워주셔야 되겠네요. 예. 자, 함께합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잠언 8장 35절 말씀. 아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10장 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딱 1분만 하려고 했는데 1분으로 줄일 자신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조금만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찬양으로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전에 본 TV 프로그램 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낱말 맞추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이제 맞추는 건데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어떤 단어를 하면 할머니가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제 딱 갖다 준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막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잘 못 알아듣고 잘 대답을 못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다는 말이 왼수 그러더랍니다. 왼수 그래요. 왼수. 그거 말고 그거 아니야. 내자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알았대. 평생 왼수 그러더랍니다. 평생 왼수.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원수와 왼수의 차이는요, 간단합니다. 원수는요, 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왼수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원수는 그래서요,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버티면 어떻든 뭐 해결 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왼수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원수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왼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두 종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기쁨의 자녀, 하나는 근심의 자녀인 것 같아요.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근심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에 오늘 10장 1절의 말씀에 아주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뭐가 돼요? 근심이.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근심으로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은 다 기쁨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을 얻을 때 여러분 무엇을 얻었다고까지 표현을 하냐면 천하를 얻었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기쁨은 그렇게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요,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그게 진정한 효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그 부모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의 문이 뭐냐면,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겸손할 줄 아는 자녀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녀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5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부모가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은 딱 하나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나 나오미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건 뭘까?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부모님이 하는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요, 잘 들어주세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들어주세요. 치매가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이 컸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부모님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치매가 걸렸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오면 늘 이렇게 물어요. 자,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러면 아들이 까치예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물어봐요. 야, 저 새 무슨 새야? 그러면 아들이 또 그래요. 아버지, 까치야, 까치.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물어요. 아버지가, 야, 저 새가 뭐냐? 아버지, 까치라니까 짜증나 죽겠네 정말. 까치! 성질 되게 까칠해졌어요. 계속 물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모르잖아요. 그 옆에 있던 그 어머니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래요. 야, 아범아, 너 아냐? 네 아버지는 너 어릴 때 저 새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까치다. 애들이 또 묻잖아요. 저건 뭐야? 까치야. 또 물어도 까치. 네 아버지는 네가 100번을 물어도 까치라고 대답해 줬다.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우고 그래서 네가 말을 하게 된 거야. 근데 너는 그거 묻는 말에 그렇게 짜증이 나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래요. 이게 들어준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인색했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판소리, 우리 노래 판소리가 있잖아요. 이 창을 하는 판소리가 있는데 이 판소리를 할 때 보면 그 옆에 북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고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수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창을 하면 옆에서 얼쑤 잘한다, 좋다
이렇게 하면 하던 사람이 신이 나서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창을 들어보면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졸려요. 언제 끝나나. 근데 어떤 창은 4시간씩도 해요. 몇 시간을 해요. 근데요 그냥 곡도 없는데 뭐 반주도 없어요. 우리 집 반주도 있잖아요. 반주도 없는데 그냥 옆에 고수 한 명 앉혀놓고는 쥐야 4시간을 딱 하는데 대단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옛날에 우리나라가 랩의 원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과 랩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아이들이 랩을 좋아하잖아요. 어머니는 고등어를 좋아하셨지. 이 랩의 창과 헐려 이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길고 짧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빨리 하느냐 천천히 하느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창은 천천히 하는데 그 가사의 양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걸 확 줄였어요. 빠른 시간 안에 뭐 그런 우리가 옛날에 창 있잖아요. 뭐 태산이 높다 늘 하나라의 메이로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창과 랩의 공통점이 있어요. 창은 옆에 고수가 탁 하면 옆에서 아이씨 좋다 하면 이 창하는 사람이요 신이 나서 가요. 곡조가 없는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이 나서 가요. 근데 제가 랩을 한번 봤는데 랩하는 아이들 보니까요 랩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고수들이 있어요. 그 청중들이 어머니는 고등어를 좋아하셔서 아샤 앞에서 얼마나 흔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랩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랩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앞에서 이거 흔들어주는 사람 없으면요 재미없어요. 안 그래요? 그 혼자서 무슨 어머니가 그래 어머니 고등어 좋아했는데 뭐 어쩌라고. 이게 여러분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공감해 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가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모님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들어주는 것밖에 없더라. 잘 들어주면요 기뻐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제가요 어느 때는 한 30대번은 들은 것 같아. 그런데도 그냥 그렇지요 그랬군요 아이고 아팠겠네 힘들었겠네 이것만 그냥 맞장구만 쳐줘도요 부모는 마음이요 뭐가 돼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꽃메달 받으신 분들 어떠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가져오라고 오는 게 힘들어요? 들어주라는 게 힘들어요? 돈 갖다 달라는 게 여러분 돈 야 1,000만 원 가져와라 그러면 갖다 차라리 나 들어줄게 하겠지. 여러분 들어주는 게 훨씬 쉬운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지. 여러분 그냥 들어주세요. 부모님의 말씀에 잘 들어만 줘도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셔야 돼요. 목사인 제가요 설교할 때마다 늘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감 좀 잘해 주시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한번 해봐라 어디 잘하나 보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쉐마는요 여러분들이 쉐마 통독할 때에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아멘 하고 함께 읽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공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말하는데 이렇게 아멘을 하다니 그래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리라. 공감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들어주세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부모를 좀 자랑하면서 사세요. 이 자랑하라는 얘기는 쉬운 말로 좀 풀어 말하면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힘없다고 여러분 업수히 여기지 마세요. 잠언 22장 32절에 보면 너나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늙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갑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좀 자랑하십시오. 자랑스럽게 좀 여겨주십시오.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 손 잡으려고요, 부모의 무릎팍에 좀 더 앉으려고 부모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하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뭐라 그러면 간섭이라고 얘기하고, 사춘기가 되면요, 완전히 어떻게 저게 자식이야 웬수야라고 할 만큼 그럴 때도 많아요. 여러분, 부모들이 좋아하는 것이 뭘까? 부모가 구닥다리고 대화하기도 싫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가 그럴 때마다 아파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자랑하면서 내 부모가 여러분 좀 자랑스러워야 돼요. 부모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부모를 낮추면 누가 낮아져요? 나도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부모를 조금 더 높여드리십시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해야 돼요. 자랑이 뭐예요? 예수 자랑이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부모님을 자랑하듯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복받은 교회인가? 여러분, 예수 자랑하는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동빙국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 교회는요, 복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 그 교회를 복 주십니다. 그러면 목사는 얼마나 또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나가서 매일같이 제자랑하면서 사시는 줄로 압니다. 아멘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 교회는요, 오고 싶은 교회고 그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만 효도하고 주일날만 주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고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듣는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부모를 아끼며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꿈을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시며 또한 귀한 자녀를 기쁨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또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기쁨이 되듯 또한 우리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도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길, 주여 부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주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고 업수히 여기지 않고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기다리기만 해도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기다린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잘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늘 기다림을 두 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다림은요 깨어있으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해 문을 열고 나오실 그때를 깨어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종말의 비유를 할 때마다 여러분 종에게 맡기고 다시 돌아올 때에 깨어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실 응답을 여러분 기다릴 때 자면 돼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요, 밤늦게 늦게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들어올 때는요, 꼭 기분 좋을 때는 과자 부스러기를 이렇게 들고 들어와요.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 늦게 들어오니까 기다리다 진짜 자버려요. 그러면 형들이나 누나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잘 기다리려면 깨어 있고, 두 번째 어디에서 기다리냐 그러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린다는 얘기는요, 말 그대로 준비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시면 뭐 하려고? 받으려고. 뭘 준비해요?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 있는 인생은 누구든지 깨어서 그릇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이게 잘 기다리는 법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누가 미련한 거냐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의 이 결혼식은요, 누가 주인이냐면, 누가 주인이에요? 신랑이 주인이에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냥 다 이렇게 결혼할 때도 다 그랬을 텐데, 요즘의 남자들 죄송합니다. 조금 세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 남자들이 다 요즘같이 이렇게 결혼하면요 큰일 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신랑이 일찍 올 수도 있고 적당할 때 올 수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어요. 이 신랑이 와야 결혼의 시작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결혼하면요, 신부들 다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갈 거예요. 근데 이때는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밤에 늦게 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고 기다려요. 근데 들러리인 10명 중에 5명은요, 이거 내가 여지껏 결혼 생활 들러리 10년, 내가 보니까 요때쯤 올 거야. 자기 계산 속에 기름 요 정도면 돼 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예상을 뛰어넘고 한밤에 와요. 그런데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그래, 신랑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넉넉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신랑이 한밤에 와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깨어 있지만 준비되어진 깨어 있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잘 기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여러분 잘 깨어 있고, 내 믿음이 주 안에서 깨어 있고, 또한 내 믿음의 그릇이 여러분 넉넉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요만큼 주시겠지. 여러분, 요만한 그릇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요만한 걸 들고 오셨어요. 야, 받아. 그러는데, 주여, 그릇이 요것밖에 없어서 할 수 없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간다. 아이고,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좀 많이 키우셔서 준비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을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 기다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3가지를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잘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3가지의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히브리서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총의 자녀가 되십시다. 오늘 이 강단에 있는 저 무지개 밑에 있는 아름다운 꽃처럼 우리의 가정마다 여러분 귀한 은혜가 넘치고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가정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잘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이 땅이, 이 사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를 택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일꾼, 하나님 새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참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곡에 가도 그 다음에는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빛나게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나는 사람. 여러분, 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 위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빛나는 거예요. 내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빛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의 딸 이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딸 이름은 빛나라입니다. 빛나라. 빛나예요. 빛나.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사님이 참 멋진 이름은 주셨는데 그 빛나가요, 우리 모두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요, 자녀들이 밝게 사는 모습을 보면 행복합니다. 자녀들이요, 우울하게 살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는데요, 그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 봐요. 그러면 주께서 약속한 것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하잖아요. 할렐루야를 외치십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사람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환히 비친다. 그냥 희미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환히 비추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보면 환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환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환해지기 시작하는데, 아까 제가 바라보라 그랬었는데 지금 바라보십시오. 어떤가? 한번 다시 바라보세요. 자, 어떠십니까?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환해져. 부활의 빛을 가진 사람은요,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할렐루야, 주님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빛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밝게 살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밝아지면 가정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밝아지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가서 미친 듯이 밝게 살으세요. 나 밝게 살다가 죽으련다, 이 결단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적과 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가 태산과 같고 넘어야 할 산이 높고 건너야 할 강이 깊고 하나님 걸어가야 될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지쳐 주저앉아 버리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저앉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함이요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